사무엘하 23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러 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덮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하는 자연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딘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 아호람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를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목숨을 걸고 같은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냐이니 그는 용명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버냐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들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여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욱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보아 사람 익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노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브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버냐냐와 가하스 시니카에 사는 힛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로흠 사람 아스마웻과 사울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를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함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야히도의 아들 엘리안과 갈메 사람 헤스르와 아람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다냐를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보이르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렘과 합동하시겠습니다.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마지막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오늘 1절, 2절 말씀에 다윗이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오늘 이렇게 세워진 것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하답니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높이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것 모든 것 사실 자기가 의도대로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세워주셨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워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참 다윗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세 번입니다.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 유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기름 부음 받은 것, 세 번 받은 건 다윗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세 번이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야곱의 하나님부터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다윗이 마지막까지 기름 받은 것은 자기는 내가 기름 부음 받고자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서서 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쭉 보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름 받고 나가보았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의 사울을 통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유다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자기는 끝까지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추대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 그때도 사실은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들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세움받게 하셔서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언제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이걸 절대 잊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고 직분받게 됩니다. 이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다 기름 부음 받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PCUS에서는 장로님과 집사님에게만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 여러분 지금도 변치 않으시죠? 주님 부르신 바를 그날까지 하나님 나의 나됨은 내가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온갖 소원 성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 받게 해주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나의 의가 드러나고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경험이 드러나고 나의 지식이 드러나서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주장하고 자꾸 드러나는 모습.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힘든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잊지 않고 끝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시어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마지막 때에 이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때에 결국 자기만 드러나서 끝나버리는 모습. 그리고 후손들이 봤을 때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라고 기억받을 수 있는 분들.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고 믿음의 전통이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큰 최고의 자산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결국 42년, 원래 43주년인데 43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43년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 저런 분들 계셨는데 보니까 전부 다 끝까지 한결같이 끝까지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런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게 은혜 많이 받고 축복받았는데 마지막 결과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쪽에 우리가 서야 되느냐? 결국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믿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목동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그 순간부터 마지막 유언 이 순간까지 한결같이 언제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음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른 거 붙잡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이라도 꼭 붙잡으시고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다윗처럼 그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다윗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 같은데 사실 교만한 내용이 아니고 다윗이 참 놀라운 건 용사요, 장수요, 왕이면서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 수금과 비파를 잘 켠 사람입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은혜를 주셨냐가 그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말한 이유는 다윗이 우리가 시편에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그 가운데 73편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노래하는 자로 세워주셔가지고 그 노래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의 은적을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모든 73편 내용들 보면 은혜의 흔적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그 고난의 흔적 가운데도 은혜의 흔적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든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자기가 시편을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의 기록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가 어딜 가든지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머리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하지 않고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혀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불평하면 이 말을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다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오만한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수많은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역경과 환난 가운데 그 입술 속에, 혀에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말씀으로 끝났다는 것, 말씀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원망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많고 절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다윗처럼 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야로 묵상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한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가장 마지막 자리가 마음도 아닙니다. 머리도 아닙니다. 입술 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말씀 보면 이 혀가 얼마나 다스리기 힘든지 불 같다 그랬어요. 이 혀의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혀를 다스리기 힘듭니다. 근데 이 혀를 다스리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내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 이 말씀이 내 입술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의 입술에 언제나 고백하는 성도. 그럴 때 그 말씀의 혀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축복한다는 것. 그래서 이 입술의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축복하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는 말씀을 보셨지만 그렇게 도망가면서 힘든 가운데 저주를 받으면서 돌을 받으면서도 그가 마지막까지 이 입술의 혀에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가만두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라고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비판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도 그가 다윗이 끝까지 이 입술의 혀에 저주를 담지 않고 축복을 담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의 입술이 말씀의 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그리고 고백하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주면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이 말씀을 보신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 나의 삶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언제나 이렇게 축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다윗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처럼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 말씀 보면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3절, 4절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공의와 경외를 다스리는 자는 결국 사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름대로 그 공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다윗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음이 돋는 새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실 때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젯밤부터 본 말씀인데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오늘 아침이 그런 모습이에요. 말씀 보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은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리는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구름 없이 깨끗하게 비 온 후에 아침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그런 자리가 공의와 경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는 공의로운 곳이고 경외하는 곳이고 아침에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맑은 아침, 그런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말씀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모든 삶에 내 집이 머문 것,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공의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8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 39절까지 말씀 37명의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다윗의 동력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다윗된 것,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통치할 수 있던 것은 사실은 다윗 자신도 믿음의 사람과 용사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용사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밀하게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충성했는가? 여러분 말씀 기록해 놓았는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가 할까 하매 16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끌어가지고 다윗에게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전장에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목마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아유 내가 그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이 지나가는 말인데 옆에 있는 용사들이 그 말을 듣고 놓치지 않고 이 전장 중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블레셋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전장 중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도 그래서 뚫고 거기 가서 물을 가져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기어이 블레셋 사람을 진영 뚫고 나가가지고 베들레헴 가서 그 물을 길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다윗에게 충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충성한 용사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벌컥 마시는 거 아니고 나는 이 우물을 마실 수가 없다. 저들이 피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져온 것이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참 두 마음이 참 아름답죠. 다윗의 마음도 아름답고 이 용사들의 마음도 아름답다. 무슨 뜻입니까? 이만큼 다윗 주변에 충성한 용사들이 오늘 37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기억하면서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사실 세 용사가 37명 용사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 자세히 보았더니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그것을 다윗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가정에다가 은혜 흔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 은혜 흔적들이 하나씩 남겨주고 부어주시는데 그거 기억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였구나.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래, 이 일은 내가 해야지. 교회 일은 내가 이 모습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저 모습은 내가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저건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축복해서 통해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은혜의 흔적들을 기억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은혜의 흔적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